시편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라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 111편인데요. 12편도 보면 할렐루야를 시작하고요. 시편 113편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 112편, 113편을 찬양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시는 이제 보통 언제 이렇게 불렀냐면 이스라엘 절기 때 불려진 그 예배 때 불려진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는 다시 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여호와께서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직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정직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비록 실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옳은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즉 지금을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정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보니까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모임과 회중이라는 것은 이 모임은 어떻게 보면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소그룹 셀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회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모이는 그런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든지 아니면 사람이 적게 모여 있든지 그 사람의 수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사용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 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대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그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길 있는 도다를 예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되기에 자꾸 연구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있죠.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막상 이제 진짜 알자라고 하면 또 귀찮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알아감에서의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연구하며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편 기자가 그 정직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런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연구했더니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귀와 어미는 영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발견하게 됐어요. 아니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어떤 것을 발견했기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어떤 한 사건을 이제 시편 기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롭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그래서 과연 어떤 걸 알았기에 왜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하는가?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시편 기자가 그 기록한 단어를 보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와 자비라는 단어가 어떤 들어있는 그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건이 과연 뭘까라고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것만 보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을 기록한 사건 앞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출애굽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은혜와 자비라는 단어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쭉 찾아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그 기적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용서했던 사건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예배해야 되는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을 용서해 주시면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그냥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의 우상숭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했던 그 언약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식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고 3절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통해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해줬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도 연약하고 불순종하며 교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고통과 모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감당해야 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양식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람의 대상이 무엇이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신실하신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도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문나라의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을 행하심을 그들에게 알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사람, 인도해 주신 사람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주님의 인도함과 보호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신 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11절 하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전 성경에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정탐꾼을 통해서 누가 이런 고백했냐? 바로 라합이 고백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은 너희들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그들이 보고 경험하게 하고 듣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시편 기자에 맞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만 그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사람도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세우시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의 백성들을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내버리시거나 징계를 내리시거나 그들을 함부로 내버리는 건 아니라 그는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진실과 정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신 언약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안에 있다면 앞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그의 경외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잘못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내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한번 고생해봐라 내리는 징계가 아니라 그 징계의 근본도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그 주님을 진실과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뭐라고 내리냐?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경외라는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공포감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함과 사랑함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함이 나타나겠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진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처음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도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행사가 크고 존귀하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옳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의 그걸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계속되는 한 그분에 대한 찬양도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가득함으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질 않길 찬양이 끊이질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겠죠.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더라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소그룹과 아니면 대예배로 모이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고 주님의 경외함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손을 주께 높이 들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